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4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야훼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에 힘을 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동하신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준행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제 저기 앞에 가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시절입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도 보면은 목회 1세대, 목회 2세대, 우리 이제 경제 발전할 때 1세대, 2세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사는 거죠. 이제 모세도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시체가 이제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지만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죠. 곧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경험을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꼈던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불순종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지 않고 지키라는데 지키지 않고 이런 것을 봐서 순종하면 그냥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나는 좀 나중에 갈래. 그래서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이 세대 이제 두 번째 세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바알보올 사건인데 이 바알보올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으로 와요. 근데 모압 땅에 오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제사는 위패나 뭐 사진, 영정 사진을 걸어놓고 놔두고 앞에 맛있는 또 여러 가지 그 동쪽 서쪽 나눠가지고 또 색깔 맞춰가지고 딱 제사상을 차려놓고 순서에 맞춰서 뭐 집례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에 있는 제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압 사람들의 제사는 어떤 거냐면 이때 사람들은 풍요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신당은 앞에, 여기 앞에 보시면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 여기 딱 큰 신상이 있는 거예요. 신상 있고 옆에 딱 방같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우리로 말하면은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남자보다 여자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신하고 교통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음행이 막 너무 남발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행이 막 처절하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죠.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곳에 와서 음행한 그 사람들과 제사를 함께 문화를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비느하스의 아들이죠. 비느하스죠. 그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 가서 확 죽여버려요. 그리고 연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고 하나님이 거기서 딱 정리를 해주세요. 그것이 있는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눈에 보고 손에 잡기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보로 사건이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정말로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한 그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무슨 축복이 있냐면 우리 삶을 평탄케 사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평탄케 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잘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처를 한다고 하잖아요. 또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헬스클럽도 걷고 등산도 가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을 위해서는 이 아껴도 쓰고 저축도 하고, 또 공부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나와 함께 잘 이기자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이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말자. 오늘 4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제적인 지표를 보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면은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이 있는 것이 맞아요. 누구라도 아니란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가 어른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희도 어릴 때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어른들은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 경험 있고 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처음 시작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가장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성정을 알고 우리 모든 것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로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알지만 그것을 하기에 내가 준비가 덜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거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모든 형편도 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잘 있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멀어지게 됐을까? 우리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삶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극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움이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더욱더 주님과 교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를 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무슨 양식이라고 해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성경 말씀 안 읽어?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접붙여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지만 누가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네. 자,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더하기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락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있죠. 연예인들이 있으면 쫙 한 대여섯 명 세워놓고 앞에 사람에게 어떤 문장이나 글을 가지고 얘기를 전달을 하죠. 그 뭐 이게 맞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거리도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가 끝에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던가요? 잘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그게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오늘도 보면 여기서도 이제 보면 우리도 광고나 이런 거 보면 우리 본교에서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여기서 광고를 해요. 뭐뭐뭐 합시다, 뭐뭐 합니다라고 광고를 하면 제대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광고를 하고 안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행 갔을 때 1시까지 와서 여기 와가지고 모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뭐 1시는 뭐야? 아유 그냥 말아. 그냥 내가 아유 좀 빨리 가면 아유 좀 더 내가 이거 하고 말이야. 기다릴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움직일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더하고 빼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저희 한세대학교 영어권 조교할 때 우리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이렇게 테니스를 잘 치셨는데 그 서울대학교에 이제 그 교재 만드시는 교수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테니스를 쳤대요. 테니스 치다 보니까 약속 시간이 있는데 테니스를 쳤으니까 몸에 많이 막 땀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샤워만 하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 남자전 안 와가지고 빨리 샤워하고 딱 오면 되는데 그 말을 빨리 하고 오라는 얘기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거 샤워만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샤워는 빨리 하고 뭘 가져오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딱 천천히 왜 아직 안 갔어? 뭐 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샤워 빨리 하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샤워는 빨리 하고 뭐 가져오라는 얘기인 줄 알았지. 이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빠를수록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더라는 거죠. 바쁘면 바쁠수록 잘 듣고 해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바쁜 인생을 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달을 해야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씀이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번역회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미종적 그 부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이게 말은 하지만 글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글이 없는 데 가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번역을 하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냐면 순종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순종이 뭘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번역한 사람이 가만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더래요. 얘야 어디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야 그 일을 꼭 해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 말을 꼭 붙이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그 모든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가다가 그걸 온전히 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갈까?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이 내 마음을 다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생각, 다른 좋은 뜻이 아니라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전가하지 않고 아예 듣기 싫다고 그냥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미전도 종족에서는 그렇게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해라라는 그게 순종의 뜻이라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짧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하라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잘 전달하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십계명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계명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십계명이라고 이제 어린애들 그 어디죠? 그 기독교 백화점 가도 십계명에서 1부터 뭐 6부터 10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적으셨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앞뒤면도 있을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에 이쪽과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앞면 뒷면 이쪽 면 이쪽 면 그러니까 다 앞뒤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책을 이렇게 하듯이 사람이 하면 인위적으로 여기밖에 안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쪽 면 이쪽 면뿐만 아니라 이 뒤쪽 면에서도 하나님이 써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세밀하게 이 모든 것을 써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방법하고 다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또 증거되길 원했고 지금은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감 없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우리는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 플러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약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주신 우리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선민사상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잘 배움을 통해서 삶이 윤택해지고 더 좋기 위해서 더 실수하지 않고 또 미련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미련하지 않으려면 또 영적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로고스와 레마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 가슴에 또 마음밭에 떨어진다고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 우리가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과 같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이 Yesterday, Today, Forever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것이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 조영희 목사님 해외성에 보시면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Yesterday, Today, Forever 하면서 예수님이 항상 영원하시다는 것을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손들에게 내가 본 일을 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셨고 또 특별히 창세기랑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에는 1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복 받기를 나는 복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시작점이 되는 신앙의 시작점을 통해서 내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더욱더 흘러가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내 자신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보호심 속에 살려고 하면 내 자손이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아플 때 기도하면서 또 치료받은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이 볼 때마다 아, 정말 힘들 때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 주시는구나. 내가 좌절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 응답 주시는구나. 나는 축복의 증거가 되는 가정이구나라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큰 축복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체험의 역사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을 해서 내 자손의 자손까지 그 말씀이 증거되는 은혜가 임할 때, 지금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생기고 그것이 면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대대손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뜻이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손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베푸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준행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이 더욱더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더욱더 하나님의 풍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